오늘은 이 재물이 많은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부자 구원에 대한 말씀이 심상치 않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 본문 24절 25절 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그는 부자 관리였었는데 예수님 따르는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얘기인데, 이 부자가 구원받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자세히 보면 부자가 구원받는 게 가능한 거요, 불가능한 거요? 대답이 없으시나?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그 어떻게 보면 액면 그대로 보면 부자는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 말이에요. 어떻게 말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어렵다는데 말이에요. 어떤 양반이 그랬어요. 이 히브리어를 아는 양반인데, 이 낙타에다 그 모음 자음을 하나 폭 찍으면 밧줄이 된대. 그래가지고 이 바늘귀에 밧줄이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근데 여러분,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 그게 그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에 불가능해. 이게 현대 과학에 의해서 말해요. 이 낙타를 잡아가지고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는 실같이 쫙 만들어가지고, 그럼 혹시 끼면 들어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요. 아마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뒤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부자들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내용 말씀 오신 게 아닌가. 이게 재물을 하나님보다 섬기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앞에 보면,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래 됐어요. 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잘못하면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도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생겨서 사람을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돼. 이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되니까 이 부자들이 돈 사랑하다 이게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자, 본문 26절을 봅니다. 듣던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무엇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면 예수님,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니?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도 이해는 되겠지만은, 은근히 다들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다 해당 사항이요. 그러니까 부자든 지금 가난해서 좀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들 간에 다 걸려 넘어져, 다 걸려.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돈 사랑해야 안 해? 한번 물어보십시다. 제가 돈을 좋아해야 안 좋아해?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근거도 없이 저한테 웬만한 일에 가지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돈을 가져오면 받아야 안 받아요? 제가 절대 안 받아요. 제가 절대 안 받아. 그래서 제가 안 받는데 나중에, 그래요? 그 돈을 도로 호주머니 넣으면 아쉬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말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27절에
이르시되 무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뭐 한다? 그래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오신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오신대. 물어보십시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대.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훌륭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있더라 이거요. 이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면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신다 이거요. 그러니까 부자들 중에서도 신실하게 믿음 생활해서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 동대문 있는데 동대문 근처에 동신교회라고 오래된 교회 하나가 있어요. 교회도 큰 교회인데 이 동신교회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봉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장로님이 여러분들 서울에 신일중고등학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요. 돈도 제법 많으신 장로님인데 이분은 사업할 때 신념이 있었어. 어떤 신념이냐면 절대로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하지 않는다. 자기 돈만 가지고 사업한다. 이런 신념이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기업에는 재정에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가지고 돈을 운영해 나가는 그 자본을 자본이라고 얘기해. 그 자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산이라고 그래. 자산. 실수했어. 자산이라는데 그 자산에는 두 가지가 있어. 자기 자본과 부채.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자산이다 그렇게 얘기해. 어느 회사가 이만한 돈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속에 뭐냐면 자기 자본과 부채가 있다 이게. 근데 일반 큰 기업들은요 부채가 훨씬 많습니다. 자기 자본이 순수 자기 돈이 15%, 부채, 빚이 85%만 돼도 괜찮은 회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정도요. 이 대기업들도 대부분이 15%를 못 넘겨. 그 중에서 너무 자기 자본이 열악하다가 망한 회사가 대우그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우그룹은 한 5% 정도 수준이 남의 돈 95%가 남의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망하게 된 건데 말이에요. 사람이 이 부채를 가지고 빚을 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는데 운용을 하고 그래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그 은행에다 이자 돈 내는 것보다 더 돈을 벌면은 더 자기가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는 자기 자본에다가 이 부채를 합쳐서 자산이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들도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교회 재정이 약하면 나중에 그 갚을 생각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부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고 나중에 그걸 다 갚게 되는 그런 은행. 우리 교회 부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네. 우리 교회 부채 하나도 없어요. 부채가 없는데 여러분들 깨끗이 부채가 없는데 그 이봉수 장로님은 절대 은행에 대출을 받든지 남에게 돈을 뭐 어떻게 꾼다든지 자기 사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신념을 주셨는데 절대 남의 돈 가지고 하지 않고 자기 돈만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겠다. 이랬던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 신념을 끝까지 돌아가실 때 그걸 지켜서 사업도 잘하는 장로님이었어요. 그처럼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치고 나옵니다. 우리 본문 28절 보시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마 이 베드로도 뭐 좀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싶은데 사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원래 가난한 사람이고 어부였었는데 부자보다도 예수님 따르라고 그럴 때 다 내려놓고 따랐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내려왔어요. 이 부자 관리가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가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그만 근심돼서 그냥 예수님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떠나갔단 말이야. 그걸 보고는 저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얘기는 이 부자가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질문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으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른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 소유 다 팔아 가난한 데는 나눠지라 하고 뭐 식구들도 다 버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정신없이 교회밖에 모르고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뭐 했다고 해요? 미쳤다고 그러지. 제정신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 따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정말 용감하게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 베드로를 부르는 얘기인데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거는 혈육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에게 나온 게 아니라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다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다른 거 다 세상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베드로가 그런 은혜를 받고 예수님, 저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29절 3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시 여기어서 봐야 될 말씀이요. 여러분들 중에는요,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안 듣는 양반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잘 봐야 돼. 29절 30절. 응? 자,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이르느니, 예수님 말씀은 다 진실이요. 그러나 이번엔 특별히 더 얘기한다. 그 얘기겠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영혼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옳다는 길을 가는 것, 세상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뭐한 자는 버린 자예요. 정말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내 집도 재산도 버리고 식구들조차도 버린다면 현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받고? 눈에 뵈요, 안 뵈? 여러분 어떻게 받고? 그 얘기는 뭐요? 부모를 여러 배 받는다. 그 말이 좀 이상하긴 해요. 자식은 여러 배 받는다는 건 좀 이해가 갈 수 있죠. 집은 여러 집을 받는다. 그건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오늘 재물에 대한 말씀이니까 정말 세상 것, 집이나 부모나 형제 다 버릴 수만 있다면 큰 부자도 될 수 있다 이거요. 믿겨져요, 안 믿겨져? 잘 봐요. 다시 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어떻게 받는다? 여러 배.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이거요. 그 예수 잘 믿으면 모두 될 수 있다, 부자도 될 수 있다 이거요. 그리고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네. 그리고 영혼 구원받아 영생복도 받게 된다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정말 우리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바로만 할 수 있다면 금생과 내생,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구원받는 걸 위해서
내 집이나 부모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버릴 수만 있다면 여러 배 받는 약속이 지켜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혼도 확실히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남에게 이렇게 주는 일을 어느 정도 하시죠. 근데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 주는 거 받는 거 했는데 받는 게 좋다는 소리가 더 크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면 그걸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다. 누가복음 6장 38절 앞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만약에 준다면 내가 너에게 주는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인천에 보면 우리 부모님들하고 형제처럼 살던 집 하나가 여기 쌀 장사를 했어요. 그 집에 제가 가면 꼭 이 더운 여름에는 참외를 꼭 깎아줬어요. 참외 먹는 맛에 그 쌀집을 찾아가고 그랬는데 그 쌀집에 가면 돼가 있고 말이 꿀이잖아요, 쌀을. 그러면 이 말 둥그란 말 위에 쌀을 수북히 해놓고선 동그란 이렇게 막대기로 싹 하고 가상살이 좀 남겨놔. 그렇죠? 우리 집은 이렇게 쌀을 말 주고 조금 더 얹혀준다 그 얘기요. 근데 그 말을 툭툭툭툭 치면 쌀이 어떻게 돼요? 쑥 내려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 후에 되어 흔들어서 꽉꽉 채워서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주네. 여러분들 인천에 가면 새우젓 파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자주 갔었어요. 그랬더니 새우젓 파는 아저씨한테 말씀을 들었어. 원래는 요즘에는 다게 옛날 얘기요. 요즘엔 달라졌지만 이 각지에서 새우를 어부들이 잡으면 그 잡은 그 새우들이 드러모통 큰 데다 당겨가지고 어디로 다 오느냐면 충청남도 광천으로 온대. 광천에는 탄광했다가 폐광된 데가 많은데 그 탄광 속으로 그게 탁 들어가서 거기서 새우젓이 익는데, 그럼 그게 나와가지고 전국 각지에 그게 새우젓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광천은 새우젓 파는 데가 아니라 새우젓 저장소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경의 새우젓도 어디서 온다? 광천에서 오는 거라 봐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튼 간에 그것이 전국 흩어지는데, 그래도만 이게 도매상들이 그 새우젓을 100도라 200도라는 사가지고 와서 장사를 시작하는데, 그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새우젓 한 도라마 있고 그 옆에 빈 도라마가 있는데 그걸 반반 나눠서 담는데, 그리고는 거기다가 물을 붓고 미온을 탄대. 그러니까 새우젓 가게 가서 국물 달래는 사람 뭔 사람이요? 국물 좋아하지 말라 이게. 그리고 이제 새우젓 파는 데 가면 이렇게 깡통이 있어요. 많은 깡통에 옆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손잡이가 잡히거든. 그러면 거기다가 새우젓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쿡 찍어서 척해서 쓱 줘. 근데요, 절대 이걸 이렇게 들지 않고 이렇게 들어. 왜냐하면 이렇게 들면 콕콕 채워지는데, 이렇게 들면은 딱딱 채워도 요 안에 이만큼 공기주머니가 있다 이거야. 그래도 우리는 수북히 준다고 찍어가지고 또 걸쳐서 준대. 옛날에 그랬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락교회 최창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뭐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웬만한 부자였어요. 중소기업인데 200한 몇십 명 되는 이 옥공장, 면직 공장을 하는 장로님이었는데, 그런데 큰 재벌같이 돈을 많이 쓰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많이. 여러분, 우리가 실로암 안과병원에서 개안수술원에 도움을 줘. 그 병원을 세울 때도 우리 100주년 기념사업을 했지만 많은 돈이 장로님으로부터 그걸로 갔던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에게 그저 교회에서나 기독교에서 뭐 한다면 듬뿍 돈을 잘 내놓는 양반인데, 제가 이 종로 5가의 기독교 행안에 한 2년간 있었는데 거기 꼭대기층에 기독교 방송국이 있었어요. 이 기독교 방송국에 더 복음 사업을 확장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땅을 얻어서 제대로 건축을 한번 해서 기독교 방송국이 제대로 방송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 꼭대기 쪽에 한 2층 빌려가지고 그냥 세살이 했었으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 최창근 장로님이 땅을 듬뿍 내놨어요. 근데 그 땅이 어디냐면 서울 저 강서구 저쪽에 목동 쪽에 땅을 내놨는데 거기 사람도 별로 살지 않은 그냥 황무지 같고 밭이나 논밖에 없던 그런 곳에다 내놨어요. 거기다 기독방송국이 들어가서 짓는다고 그러니까 허허벌판에 지니까 사람들이 땅을 내놔도 왜 그런 땅을 내놨냐, 거기 뭐 사람들이 다 거기다 진흙 버리고 그게 길도 안 되는데 거기다 건물 지어서 뭐하냐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그 기독방송이 세워지자마자 나라에서 거기 개발한대. 그래가지고 장로님 땅이 그 인근에 잔뜩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돼서 벼락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니까 말입니다, 아예 그냥 후유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꽉꽉 채워서 주셨더라 이거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판단으로 보면 불가능해. 하나님이 오시면 쉬운 거예요. 그게 참 우리들이 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뒤에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도 않았대. 그렇다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현실이. 근데도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의심도 안 했대.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어요.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 가지고 하나님은 약속한 걸 꼭 이뤄, 이렇게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요. 그리고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요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요거 믿는 믿음이 여러분 절대 약해지거나 의심해서는 안 돼. 세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안 되나 보다, 요럴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생활에 약속을 주시면은 꼭 이루어질 줄 믿고, 절대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그러면 더 견고해져서 확신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태복음 6장 32절 뒤로 33절에 보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다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주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나를 구원하는 내 영혼이 잘 되는 나라, 그걸 구하고 그의 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착하다 여길, 선하게 여길, 그거를 먼저 구해라 이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이 착하다 선하다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거를 먼저 구해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더 착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해 주시고 아예 후히 안겨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꽉꽉 채워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 이게. 그래서 야, 하나님의 뜻은 참 깊구나. 그 지혜와 지혜는 이거 헤아릴 수가 없구나.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것도 하시고 사람이 볼 수 없는 길도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구나. 요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절대 약해지거나 의심하거나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 영광 받으실 착하고 선하고 복된 일을 감당해내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